네, 쉴만한 물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기독교 교육 전문가 이승현 목사님 모시고 재미있고 은혜로운 교회학교 교육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이승현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벌써 11월 중순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있죠. 가을에 막바지, 만추 이런 느낌인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0년 한 해도 한 달 남짓 남아서 이렇게 진짜 한 해가 가나? 정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게요. 올해는 정말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말들을 많이 들었던 한 해잖아요. 그렇죠. 뭐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언택트, 거기다가 교회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예배, 온라인 헌금, 온라인 성경학교. 야, 그야말로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야 같은 세월을 지나왔다, 험난한 시절을 지나왔다 싶습니다. 네, 맞아요. 마침 또 목사님과 함께 성경의 배경, 그중에서도 광야에 대해서 새롭게 배워보고 있는데 참 적절한 시기에 저희가 광야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버지 집에서 사랑만 받던 청년 요셉이 이 형들의 손에 종으로 팔려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끌려서 광야를 지나 애굽에 갔던 그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네. 이 인생의 밑바닥이었던 광야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만나주셨고 그의 인생에서 다시 없는 형통의 시간을 만날 수 있었다. 이런 또 새로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로 이제는 쉽게 배우는 기독교 교육 41번째 시간인데요. 네. 최고의 교육과정 성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저희가 계속해서. 네. 그중에서도 이번에는 성경의 배경이 되는 광야 이야기를 4번째나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땅이 주로 광야 지대인 건 알았지만 광야가 참 배울 내용도 많네요. 네. 오늘까지 모두 이 4주 동안 광야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만큼 광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게 많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네, 끝판왕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도 새롭게 만나는 광야 여정이 많이 힘들거나 지치진 않으셨죠? 그렇죠. 은혜의 장소, 또 형통의 장소. 네. 성경이 말하는 광야는 하나님의 크신 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교육 공간 그 자체니까 오히려 이제 광야 그러면 굉장히 따스하게 느껴지는 나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시는 하나님 이런 느낌을 받으시면 참 좋겠고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광야를 만나볼까요? 예, 이런 광야, 저런 광야. 예, 오늘은 신약의 광야, 복음서의 광야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오늘도 퀴즈를 쉴 수 없죠. 자, 네. 언젠가부턴가 이렇게 퀴즈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네. 그 받으신 후에 누구에게 이끌려 어디로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누구에게? 바로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신 거 아닌가요? 정답입니다. 네. 우리 정 아나운서님은 방송인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학교 교사시잖아요. 네. 역시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는 소망이 있습니다. 별 말씀을. 예, 선생님들 수준이 이렇게 높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항상 목사님이 일단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눈치로 알아내는 거죠. 아무튼 격려를 받으니까 힘이 나네요. 네, 늘 잘하십니다. 네, 자, 때는 바야흐로 요단강 세례 사건으로 갑니다. 요단강도 사실은 약간 광야 같은 곳을 지나야 이렇게 강이 흐르거든요. 네. 이 땅으로 보면은 동쪽이죠. 동쪽. 이스라엘 땅의 동쪽에 있는 요단강이 동쪽에서 이렇게 아래 위로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 요단강 세례 사건으로 예수님의 명성이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 기억하시죠? 하늘 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렇죠. 무슨 대관식 같기도 하고 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주시는 아주 위대한 선언, 대관식 이런 느낌이라는 말이죠. 네. 자, 이게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제 뭐 바로 좀 사역을 시작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바로 사역한다면 제일 이 중심지라고 하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렇죠. 네. 예루살렘으로 가면 좋을 텐데 당장 사람들을 끌고 가가지고 올라가셔가지고 로마 군병을 물리치시고 그렇죠. 제일 위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막 가르치시고 딱 좋을 타이밍인데 여기서 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을까요? 아, 그러네요. 하늘에 사인까지 있었으니까 이제 곧장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면 될 텐데 또 사람이지만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네. 되실 텐데 굳이 이 시간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또 광야로 인도해 가셨네요. 예. 왜 그러셨을까? 음.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꼭 필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예수님조차도 광야 학교가 필요했다. 그렇죠. 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진동하는 시간, 광야 학교.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르게 뭐 잘못이 있거나 실수를 하거나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광야로 가신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간 속으로 성령님을 따라 들어가신 거죠. 예수님은 이 시간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구속자로 서시기 전에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광야에 서신 건데요. 여기서 훈련 조교가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를 만납니다. 누구였을까요? 네, 시험하는 자면 이 마귀죠. 그렇죠. 예.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네. 네. 우리 여기서 좀 이상하게 여기는데요. 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지? 그러니까요. 예. 마귀가 예수님보다 높은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네. 하지만 이 시험의 주관자는 아까도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에 이끌리셔서 성령 하나님이셔요. 네. 마귀는 다만 성령님의 명령을 따라서 시험을 현장에서 담당하는 말단 실무자 이런 것뿐이죠. 어떤 분들은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굉장히 막강한 세력으로 아시는데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를 조금도 해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 시험하는 자 마귀로 인해서 시험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도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서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지만 시험에 넘어가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시고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버리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성경에 보시면요. 귀신에 대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표현이 굉장히 정확해요. 우리는 전설의 고향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귀신 그럼 되게 무섭고 마귀 그럼 되게 무섭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요. 귀신 앞에다 뭐라고 수식어를 붙이냐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거든요. 네. 왜 더럽냐면 예수님을 알아는 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구나 하고 알아는 보는데 섬기거나 경배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성경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귀신을 무서운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존재구나 하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귀신이라는 단어가 주는 네. 그 어감이라고 할까요? 그 분위기가 항상 무섭고 으스스. 예, 으스스한 느낌이었는데 그야말로 우리가 하는 얘기로 귀신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네. 이러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말 잘 적응을 하시는군요. 네네. 네, 그런데 실은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 흔히 세 가지 시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시험은 사실 시작하기도 전에 뻔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100% 예상되는 싸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시험의 장소 때문이죠. 네. 장소가 어디죠? 광야. 그렇죠. 네. 광야는 예수님의 홈그라운드잖아요. 네. 하나님이 계신 곳,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는 곳, 광야. 이제 우리는 광야를 새롭게 보고 있는데 광야는 우스스하고 귀신 나올 것 같고 그런 황량하고 외로운 장소, 무서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 가운데 예수님의 압승이 예상되는 불보듯이 뻔한 결과가 있는 그런 결과가 있는
승리가 있는 시험이었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셔서 거기서 시험을 받게 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사실 이미 승리가 예정되어 있는 시험이었던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 시험을 과연 어떻게 이겨내실까? 어떡하지? 못 이기시면 어떡하지? 마음을 졸이면서 유심히 보지만 유대인들은 이미 광야라는 장소에서 벌써 마음을 놓고 이 시험을 여유 있게 지켜보는 지역적 배경을 가지고 있던 거죠. 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다고 한다면 이 광야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승리도 보장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 이 말 참 예수님 말씀하실 때 늘 안심이 되잖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거친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오늘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다 어디에 있다? 인생 교과서인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네. 신앙 교육 과정인 성경을 바르게 알기 위해 성경의 배경, 특히 광야를 알면 참 많은 성경의 내용들이 마음에 쏙쏙 이해가 될 겁니다. 네, 정말 광야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저희가 4번에 걸쳐서 나누면서 바꿔놓으셨는데요.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하지만 이 시험의 장소가 광야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승리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야말로 광야 한가운데서 밀려드는 시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과정이 아니었나 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교육 전문가 이승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